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구약 346페이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에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5절 6절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실로 앞에 서 있는 7지파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회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회막, 말 그대로 모이는 장소죠. 회막, 범막, 성막, 장막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말은 두 가지뿐이에요. 오헬 모이드 또 미시칸 둘 중에 하나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헬 모이드라고 부르는 것은 모이다, 호출하다, 만나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기도할지니라 부르짖을지니라 이럴 때는 미시칸에 모여 이 말을 쓰지 않고 웰모이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시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자리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은 여러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번역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성막, 범막이 있는 법궤가 있는 그 자리를 두 단어로 부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쫓아서 실로 땅에 모였어요. 실로에 왜 모였겠습니까? 다른 지역도 좋은 지역이 많은데 이 실로는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초기지로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본부로 삼기 위해서 있었던 자리, 그리고 요단강 쪽 가까이에 있는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있는 자리, 남쪽에 있든지 북쪽에 있든지 서쪽에 있든지 그다음 뭐예요? 안 부른 게 동쪽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서도 쏜살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실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 중앙에다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중앙에다가 무엇을 지었다고요? 회막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가장 모기 쉬운 장소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70인역에서는 회막, 웰모이드, 미시칸 이렇게 부르는 자리를 에클레시아, 교회로 부른 것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광야에 있었던 이렇게 성막, 움직이는 이 범막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광야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로 볼 때, 또 교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볼 때, 또 구약에 많은 교훈을 주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골방도 좋지만 순종을 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에 기도하는 주님이 눈동자가 그것에 머물러 있다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그만큼 교회를 존중해 계세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교회에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면 50점 신앙이 따고 들어간다. 그 옛날에 봉사들이 많이 썼던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은 입에서 나온 모든 것이 열매되어집니다. 성경에는 농담이 없어요. 그저 한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존중해야 돼요. 오늘 여러 교회들이 많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인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가 주의 이름이 있는 곳에 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머물러 있습니다. 약속대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것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머지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해서 여호수아가 부릅니다. 조상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 자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땅을 정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 우리 성경을 볼 때는 완전히 정복했는가 봐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장악을 해서 있는 그 정도의 의미를 정복했다고 번역했습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어떻게 번역하면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어적인 말이에요. 자, 온전히 정복을 했다면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사사시대에 몇 년입니까? 약 400년 또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410년간 사사시대 몇 명의 재판관이 있었죠? 사사라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도했던 12명의 재판관이 사사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공격을 당하고 노약질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사사를 세웠습니다. 400년간 몇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까? 12번 이상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400년간 그만큼 전쟁이 있으면 전쟁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전쟁은 피비린내 나는 것입니다. 적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구니 몇 차례 한 번 말씀하시면 되는데 몇 차례 조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 가나안 땅에 가면 7족이 있을 것이라 쓸어버리라 훔쳐버리라 쫓아보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진멸시키라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멸시키지 않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느 정도 장악이 됐으니까 아이고 다 정복했거니 하고 이렇게 또는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해졌으니까 저 약한 족속을 우리 집에 물 깃는 자 노예나 나무 패는 자로 종살이를 시킨 것입니다. 참 머리가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 머리대로 살아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쫓아 살아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죠. 그렇게 놔뒀더니 400년 기간 내도록 몇 번의 전쟁? 12번 이상 전쟁이죠. 얼마나 힘듭니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큰 공물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들이 점점 숫자가 불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죽이라면 죽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죽이라 했습니까? 여호와를 믿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숨기잖아요. 몸속에 귀신을 숨기고 있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증명시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있지 않으니까 400년 동안 그토록 고생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농사 지은 놈은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증명시키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토록 증명시키라고 했던 몇 족속? 7족속. 7족속 이름을 아는 사람은 다시 한번 공부해볼까요? 말씀을 배울 때는 막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울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중심을 알면 돼요. 신명기 7장 1절에 있어요. 주역하는 족속을 조상 때부터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부터 그렇게 강조했는데 이 정도 왜 안 와야지? 가나다 선물 하면 생각난 대로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 그 다음 뭐예요? 예? 헷 족속 있어요? 아무튼 일곱 족속을 진멸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약이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전능자의 입에서 나왔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면 이 시대에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산에 가서 막 부르짖고 교회 와서 부르짖는다고 복을 줄 수도 있죠. 그러나 말씀을 지킬 때에 여기 있다. 약속된 말씀. 오늘 청주 도원음 선교회 회원들 와서 우리 교회에 품앗이 전도하는 날이에요. 왔는데 예배 잠시 드리기 전에 다가를 나누면서 이 권사님의 짧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 친정 어머니 모모가 뒤늦게 우리 권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할 때부터 하늘의 부르심까지 다 환상 보여준 거 간증들을 짧게 소개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이 노모가 방언도 받고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딸한테 막 권사님한테 배워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11조 철저히 하고 막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잘 하는데, 근데 이때까지 뭐 돈을 모아놨대. 한 500만 원 정도를 모아놨어요. 그랬다가 가장 사랑스러운 딸이 누구죠? 자기를 하나님을 영접케 한 딸이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권사님에게 500만 원 더 해라 하면서 싹 줬대. 평상시에 11조도 생활 잘하는 이 어른인데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아까 권사님이 손모양을 했을 때 이만했어요. 이만하면 제가 계산으로 해보니까 제 주먹이 7, 8개 정도 들어갈 크기예요. 이만한 쇠망치, 따라합시다. 쇠망치를 번쩍 들고 이 노모, 친정 어머니를 막 그냥 해하려고 하나님이 막 쫓아오는 걸 환상으로 누가 봤다고? 친정 어머니가 봤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니까 눈도 열려가지고 보여주는가 봐.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런 쇠망치를 가지고 나를 치려고 쫓았습니까? 왜 이러세요? 하고 기다려. 11조를 안 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11조요? 근데 그게 다 냈는데 딸한테 500만 원 줄 때, 그것을 줄 때 거기에 대한 11조를 내게 안 줬다.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오늘 뭐죠? 실로 앞에 선 7지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여호수아가 실로의 범막 앞에 그 7지파의 대표를 세우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할 때는 된다는 것입니다. 꼭 성경 전체를 가만히 연구해보면 나를 안 쳐요. 내가 잘못했는데 나를 절대로 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이 내 주위의 가족들부터 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해요. 그럼 더 심하게 쳐. 그다음에 결국적으로는 하나님이 원인까지 치게 되지. 그 승리 이야기가 성경을 많이 보면 보이게 되죠.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데 학교에서는 서울대 들어갈 실력이야. 근데 시험만 치면 떨어지는 거야. 그 이유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점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실로 앞에 선 7지파라는 거예요. 실로는 뭘 말합니까? 웰모이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차이. 또 뭐예요? 미식한 하나님을 인지하는 차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것을 실행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놀라지 않아도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와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위해서 살아가라 했잖아요. 나를 위해서 자꾸 머리 굴린 사람이 있어. 결국은 내가 손해 안 보는 것 같아도 결국 손해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알아서 하면 내가 구해주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고? 실로 앞에 서 있는 일곱 지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아가는 게 있습니다. 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정백승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물론 산에 가서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복 달라고 땅을 치고 막 울고 부르면 주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입에서 나온 젖는 자로 대접할 때에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너에게 채워주리라.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행해지는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을 분별하고 역사를 하나님의 성령을 읽어주라 하는 분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오늘 실로 앞에 모여라. 가장 중심부에 회막을 짓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겠습니다. 왜 직멸하라니까? 그 족속을 직멸하지 않으니 40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얼마나 좋았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표현하시겠어요. 실질적으로는 400년 동안 몇 번의 전쟁이 12번 이상 있었어요. 전쟁 때마다 피비린내 나죠. 목숨을 걸어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젖과 꿀이 흐르지 뜻을 따르지 않으면 어둠에게 잠식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비 뽑는다. 그 땅을 그리워서 제비를 뽑지 않겠습니다. 아니 제비 뽑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제비 뽑는 거 봐요 안 봐요? 다 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맡긴 것입니다. 요호수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비 뽑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겠냐고. 또 실로 앞에 모이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냐고. 실로를 중심으로 모일 때 하나님이 눈을 크게 뜨는 거예요. 원단식으로 말하면 내가 상징하는 영광의 회복이 저희들이 모이네? 못하게 모이노? 모이노? 오래간만에 듣는 말인데 경상도 사투리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뭐 때문에 뭐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요수아 믿음도 대단하죠. 뽑기를 해서 나눠주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요 맨맞을 보면 맨맞게 하십니다. 의로우면 꼭 결말이 좋게 하십니다. 젖는 자를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걸음을 인정해야 돼요.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주신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피비린 나는 그런 전쟁만 경험하고 매번 얻어 터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이 전체가 매번 얻어 터지는 것입니다. 죽게 하는 살기로 까무리치게 400년간 건너왔다. 순종하면 어떡할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쫓가 꿀 흐른다고 얘기했는데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순종을 내 머리가 항상 하나를 앞서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기 주신 땅은 구약에서 주신 땅으로 표현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럼 오늘 신약 시대에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뭐로 바라봐야 됩니까? 성경은 구약의 내용들을 이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에 하신 말씀, 그리고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 시대를 볼 때 지금 교훈받는 말씀, 두 가지 의미를 대부분이 있어요. 주신 땅이 뭐예요? 우리에게 무슨 땅? 주님이 우리 죄짐을 감당하신 그 대속의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우리에게 보배 피 공로를 인정하고 주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주신 땅,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귀한 땅. 할렐루야! 그것을 줬어요. 분명히 줬어요.
오늘날 신앙에 깊이 있는 그냥 뭐 학적으로 무슨 주의 공부했는 그 정도 아니라 삶 속에서 연단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주신 땅을 놓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간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과 같지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떨어지는 백성들이 있어요. 이 신약에도 하나님 주신 땅을 주셨어요. 보배 피해 공로로 주는데도 바보들처럼 그 땅을 잊어버린 땅에서 밖으로 던져버리는 땅들이, 그런 인종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 지향적인 삶을 살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자, 그 삶을 오늘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대요. 좁은 길은 얼마나 협착한지, 가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 해서. 넓은 길은 뭐예요?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가는 사람이 많다 했어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누가 비유했습니까?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세요. 누구죠? 누가 말했죠? 예수님. 누가 말했죠?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낙타가 뭐요? 바늘기로 들어갑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뭐라고? 누가 비유를 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곧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확한, 완벽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 영생의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새 예루살렘을 선물해 줬는데도 거기서 떨어지는 백성들이 하나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친히 그런 비유를 들어주셨지요. 누구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죠? 주님 입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도 동일하게 얘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성화의 도성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할 수 있는 게 뭐요? 죄를 자백하고 털어내고 행동을 바꿀 때 점점점 내 속 사람이 거룩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나시기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지파들을 오늘 실로 앞에 세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죄를 뽑는 것도 하나님이 인정한다. 우리 삶 속에 다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머리를 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진멸시켜야 했잖아요. 진멸은 뭐죠? 씨를 남기지 않고 호흡 있는 자를 다 죽여버리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 더 좋은 세상이 올 줄 알고 자기 집에 종들로 삼고 그렇게 부려 먹었는데 나중에 갔더니 어떻게 400년 동안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그것이 가나안 땅의 삶이었어요. 행복한 삶이요? 불행한 삶이요? 대답을 못하네. 행복이요? 불행이요?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니라. 일곱 교회 중에 어느 교회죠? 필라델피아 교회. 하나님의 제비뽑기에 흡족한 마음을 가진 필라델피아 교회. 그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언제 오셔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뽑아서, 제비처럼 뽑아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목의 피의 공으로 영원한 주신 땅 천국을 적과 꿀이를 땅을 선물해 주셨는데 주님 안에 있는 자들만 그곳에 가는 것을 오늘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 있어서 언제든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제게 뽑아서 들어올리는 행복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